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는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 팔려 나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가는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야곱이 비통해하면서 애통하면서 자기도 죽어야겠다며 비극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면서 이 비극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의 인생 가운데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서 특히 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시작인 25절을 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요셉의 형들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앉았다 그리고 음식을 먹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바로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난 후에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던졌다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의 말씀인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을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다. 구덩이에 던졌다는 것은 바로 요셉을 죽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형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자기들이 사람을 죽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모여 앉아서 음식을 먹다니요. 악하다 못해 뻔뻔하고 파렴치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들의 악함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요셉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애굽에 팔려가게 됐죠. 하지만 형들이 요셉을 없애려고 했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형들은 너무나 뻔뻔하게도 31절에 요셉에게 벗긴 옷을 가지고 수전소를 죽여서 거기에 피를 묻힙니다. 32절 야곱에게 그것을 가지고 가서 뻔뻔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옷을 발견했습니다. 요셉의 옷인가 확인해 보십시오. 얼마나 뻔뻔합니까?
거기에 더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정말 파렴치하게 연기를 했을까. 자기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양, 그리고 순진하고 순수한 양, 이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연기를 했을 겁니다. 그 상상을 하는데 이게 제가 막 치가 떨릴 만큼 고약하고 악하고 염치 없고 거기에 더해 막 분노까지 차오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가기 전에는 르우벤이 요셉을 구하려고도 했었고, 유다는 죽이지 말고 팔자고 하면서 요셉을 도우려고 했던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들도 아버지를 속일 때는 10명의 형제들이 똘똘 뭉쳐서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인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과거에 어머니 리브가와 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야곱이 지금은 자신의 아들들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똑같은 상황을 통해서 야곱이 했던 일이 얼마나 악하고, 그리고 그 악한 일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며 그것에 대한 죄의 대가가 반드시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의 악하고 이렇게 뻔뻔하고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서 저를, 그리고 우리를, 이 현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혹시 죄를 지어놓고, 아니면 죄를 지으려다가 그럴듯하게 포장해 놓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양 나오지는 않는가? 하나님, 제가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남은 정죄하면서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떠올랐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은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의 기도, 그 바리새인이 의롭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지점이 바로 교만이고 죄에 대한 무지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충만하듯이 인간의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행동 속에 너무나 충만한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제가 죄를 지어보지 않으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말 치열하게 노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도 다 피하고요, 뒷담화할 때 끼지도 않고 아예 제 앞에서 얘기를 하지를 못하게 했어요. 듣지도 않고 TV도 안 보고. TV 안 보는 분들은 아마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드는데, 요즘으로 치면 유튜브도 안 보고 구글이나 네이버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보고. 왜냐하면 이 필터링 없이 들어오는 이 세상 풍조를 제가 다 받아내기가 싫고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즘에도 많이 나오겠지만 좀비 이야기, 귀신 이야기, 이런 것들이 TV를 통해, 매체를 통해 계속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제 영을 상하게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거의 세상과 그리고 사람들과 단절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죄를 멀리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로마서 7장 21절 이하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에 자유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죄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쳐주신 것이지,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이지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의 모습, 우리가 보았던 이런 악하고 뻔뻔하고 파렴치하고 치가 떨리고 분노까지 일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내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 모습을 돌아보고 그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내 모습까지 받아주시고 그런 나를 죄 없다 쳐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알렸던 것처럼 우리의 악함 속에서도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의 다음 장인 8장,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육신의 일을 생각하여 요셉의 형들이 했던 것처럼 시기하고 죽이고 속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여 사랑하고 살리고 진실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생각이, 내 행동이 육신에 속하여 시기하고 속이고 죽이는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 곧 사랑하고 살리고 진실을 전하는 일을 생각하여 요셉의 형들이 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바리새인처럼 나는 죄가 없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육신의 일, 시기하고 죽이고 속이는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여 우리 삶 가운데 생명과 평안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고 예배를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행만과 네팔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금요일에 다시 시작되는 내일이죠. 금요 찬양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